운전을 해보신 분이면은 아마 한두 번쯤은 속도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속도 위반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죠. 뭐 카메라에 찍혔다든지 아니면 딱지를 뗐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정말 겁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속도를 웬만하면 잘 안 내요. 그러다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번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빠르게 막 달렸던 건 아니고 시내를 이렇게 쭉 주행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그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었을 때 제가 신호를 신호 때 이제 멈추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제 멈추기에는 좀 너무 차도 위험하고 막 이런 거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안 들켰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바로 경찰이 옆에서 다른 차 딱지를 떼다가 제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를 또 잡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두 건을 이제 잡은 거죠. 저는 이제 신호 위반에다가 이제 교차로에서 굉장히 좀 위험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180불,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20만 원 돈이 이제 벌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형편은 빤한데 어려운데 이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경찰서에다 이제 그걸 다시 갖다 내면서 마음으로는 봐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 서류상으로는 저는 이 딱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낸 겁니다. 그렇게 내고 나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법원으로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거기는 이제 법원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랑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이제 날짜에 이제 맞춰서 갔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가서 조마조마하게 이제 앉아 있었죠. 뭐 들리는 말은 다 모르는 말이에요. 뭐 어차피 영어로 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영어로 하는 말 중에서도 또 법적 용어는 제가 또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만 이제 멀뚱멀뚱 뜨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제 이름 부를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조마조마하게 있는데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와야 될 그 타이밍에 제가 들어왔는데 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멀뚱멀뚱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거기 이제 일종의 비서관 같은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 내 이름 안 불린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비서관이 제 이름을 이렇게 쭉 체크를 하더니 그러더니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불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판사 앞에는 처음 서봤어요. 사실은 뭐 자주 쓸 일이 없죠. 근데 뭐 검은 가운 입고 있는 그분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간마다 이 판사가 바뀌었는데 제가 섰을 때 그 판사분은 조금 무섭게 생긴 그런 판사분이었습니다. 이게 잘못 걸렸구나. 이제 이러고서 이제 돈을 어떻게 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판사분이 이제 제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guilty or not 이렇게 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guilty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가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렇게 쭉 보더니 you are lucky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너 땡 잡았다. 너를 고소했던 경찰이 오지 않았어. 너는 그냥 집에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위반해서 처음으로 이제 걸렸는데 속도의 신호 위반까지 해서 걸렸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풀려났던 거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절대로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번도 이제 속도에 걸리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같이 이제 예레미야 강의 9번째 시간을 이제 같이 나눌 예정인데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에서 지금 6번째 파트인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표를 보여드리겠네요.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총 7개의 그 파트 예레미야의 파트 중에서 이제 6번째 파트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많이 왔죠, 그죠? 저희가 이제 중반부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 묵상했는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묵상을 하면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모압과 에돔에 대한 그 심판 그리고 암몬에 대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그 밖에 여러 나라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을 이제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예정이죠. 그리고 50장과 5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동안 모든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그 50장과 5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회복의 말씀이 대비가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됐을까요? 왜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왜 심판의 대상이 됐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역사 속에서 크게 고대 바벨론과 신 바벨론 제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요, 고대 바벨론은 주전 그 20세기경 유프라테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형성된 비옥한 그 조승달 지역에 세워진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워낙 비옥한 지역 위에 세워진 것이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제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좋은 땅이 있으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그 침략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바빌론 지역은 굉장히 많은 침략들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인 그 함무라비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때에 이르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비로소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에서 나오는 그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엘람은 오랫동안 바벨론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이들을 몰아낸 뒤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고로 그 엘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엘람은 이미 그 아브라함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돌라오멜 들어보셨죠?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이 엘람의 왕이었어요. 이들은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우르 지역을 비롯해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초승달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더 멀리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끼쳤던 당대에 굉장히 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해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 그돌라오멜 이 군대와 싸우려고 했는데 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군대가 이 롯과 그 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가죠. 포로로 끌고 가죠. 따라서 그만큼 강성했던 이 엘람과의 싸움에서 고대 바벨론 제국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지도를 계속해서 보면 또 바벨론 단순히 엘람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도였던 그 수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수산이라는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하죠. 수산 또는 수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 그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찍혀 있었던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그 함무라비 법전도 이 엘람의 수도였던 이 수산에서 발견돼서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되어 있답니다. 이 수산에서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던 곳도 바로 이 수산입니다. 굉장히 성경 속에서 중요했던 그런 위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지역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던 이 바벨론 제국도 철기 문명을 가진 그 히타이트, 우리 성경에서는 헷 족속이라 그러죠. 이 히타이트 민족에게 패배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그 명맥이 그냥 이어만 졌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국가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어졌죠.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새로운 강대국 그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칼투족 출신인 그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 아수르 반대 세력을 쫙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였고, 그리고 주전 612년에는 메대 왕과 함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킴으로써 다시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 속에서는 신바벨론 제국,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바벨론은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보폴라사르를 중심으로 했던 이 신바벨론 제국이 이 서진을 합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진군을 하면서 아수르의 그 잔당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벨론 제국의 성장을 우려했던 애굽 왕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진군해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당시가 언제냐? 구약 성경 시대에서 우리가 보는 그 요시야 왕 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당시 요시야 왕은 친 바벨론 정책을 펴섰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으려고 중간에 이제 섭니다. 동맹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치러 나오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아서 이제 요시야가 길목을 막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한편 이 수세에 몰려있던 이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아슈르 바니팔 이 2세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까지 진군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의 군대와 싸워서 이들을 저지시킵니다. 어디서 저지시키냐면은 그 갈그미스와 그 하란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저지를 시켜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자리였어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동서양과 남북을 잇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찌 됐건 막아냅니다. 바빌론으로서는 아쉬웠을 한 전투였고요. 애굽 왕 바로 느고와 그리고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경계가 나눠진 그 이때부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에 대한 애굽의 간섭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유다 말기의 그 왕들이 애굽 왕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은 네부카드차드네자르, 말이 좀 어렵죠. 느부갓네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2세, 이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강력한 전력으로 이제 가나안 진국을 침투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애굽의 영향력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예레미야 예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들은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다 심판을 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흥왕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도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 뒤에 급속하게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강력했던 그 왕, 이 느부갓네살은 거의 40년 넘게 이제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강력했던 왕의 뒤를 이었던 그 후임 왕들의 됨됨이가 그 왕국을 이끌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쇠퇴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변 국가들이 막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쇠퇴했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50장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가나안에 바알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압에게 그모스가 있었듯이 바벨론 제국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이자 태동지였던 이 바벨론 성읍, 이 바벨론 성읍은 마치 오늘날의 도시와 같이 굉장히 바둑판 모양으로 잘 짜여진 그런 성읍이었어요. 과거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쭉 토대로 해서 그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보면 정말 반듯반듯하게,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듯이 반듯반듯하게 흙벽돌로 지은 그런 집들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 안에는 이들의 그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주신이었던 그 마르둑, 벨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무로닥이라고도 말하는 그 마르둑 신전을 비롯해서 이시타르 신전, 그리고 닌마 신전, 니누르타 신전, 이수아라 신전 등 모두 11개의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그 지구라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또한 그 이 바벨론 성읍을 출입할 수 있는 8개 성문들에도 각각 우상들의 이름들과 그리고 조각상들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그 성문은 이시타르 성문,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런 우상들의 집합소, 그 집합소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50장 38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당시 바빌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잘못은 비단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뤄냈던 그 모든 일들, 가나안의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신의 궁정에 왕궁의 그 옥상 위를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 눈앞에 펼쳐진 이 바빌론 성읍을 쫙 바라보는 거죠. 멀리는 지구라트 큰 건축물이 있고요, 신전 같은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성문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잘 짜여진 도로들과 그리고 여러 건물들이 자기 눈앞에 쫙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쫙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했다. 나의 영화 위엄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교만을 보여준 단적인 그런 예죠.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뺏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야인과 같이 얼마간 들에 나가서 지내도록 하는 그런 징벌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교만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바빌론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잡은 지 1세기가 채 지나지기도 전에 바빌론 제국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그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5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 말씀들이 바벨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역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읽는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때로는 짧게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역사를 한 시대를 장식했던 국가로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보여줬던 이 극악무도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습들을 닮은 세력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좀 긴데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세기 후반부에 일어났던 기독교 박해에 대한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일어났던 박해이죠. 그런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악한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피시는가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51장 7절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 모두 당대에 굉장히 휘황찬란한 금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홀릴 만한 부와 힘과 명예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금잔 안에 담긴 것들은 세상을 악하게 하고 취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음란함과 교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넘쳐났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금잔에 빠져서 그것에 담긴 술을 마십니다.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제도와 문화와 종교의 힘,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정신없이 이들이 취해갑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것도 모른 채 이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마셔가면서 취해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흥청망청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미쳐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전 7세기에도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만 주 1세기에도 새로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그 시대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바벨론이 갖고 있던 가치관과 제약으로 물든 그런 새로운 바벨론이 우리를 취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를 홀리는 금잔을 바라보는 삶인지, 아니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삶인지 말이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설교 초반부에 드렸던 그 질문으로 제가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우리 역사의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또 성경 속에서 그 말씀들을 찾아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것이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바벨론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는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서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부족함이 있음을 우린 또한 부인할 수가 없죠.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과연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서 늘 언제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만을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속도입니다. 제가 쉬운 말로 속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창 이제 열심히 막 이제 더 20대 때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이리저리 이제 사역을 할 때 아버지 목회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아버지 목회하시는 걸 봤는데 저희 아버지는 볼 때 굉장히 느긋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어떤 계획을 잡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성도님들을 맨날 불러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그냥 그렇게 마치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거죠. 어떠한 뭐 파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그냥 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해갖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목회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이제 20대 풋내기 전도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는 밥 먹는 것도 목회고 잠자는 것도 목회고 걸어다니는 것도 목회고 모든 삶이 목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철이 들었겠죠. 이해가 한참 안 됐습니다. 저는 어땠냐면은 너무 빨리 달리는데 막 초점을 맞췄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려고 막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 안 쫓아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로 빗대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구가 주인을 넘어서는 삶, 이런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뒤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천천히 오시냐고 오히려 핀잔 주고 멸시하는 그런 삶. 저는 제 삶 가운데서, 제 신앙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좀 의아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울 사도가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험한 일을 당합니다.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붙잡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안 그 당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를 이제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랴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의 이제 새로운 감금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근데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2해가 지난 뒤에라는 그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2해가 지난 뒤에 2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굉장히 2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바울 사도가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짧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2해가 지난 뒤에라는 그런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2년 또는 2년 반 정도를 머물렀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기간은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인 거죠. 만약에 그가 그 시간 동안에 밖에서 나가 있었다면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웠겠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기라성과 같은 그런 교회들처럼 이렇게 더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을 그가 막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런 지역까지도 그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2해 동안 그가 감금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감금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당장이라도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로마로 가도록 하셔야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그 사이에 바울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만일 저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저는 답답해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니지만 의심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으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막 절망하면서 그렇게 자괴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기회가 되지 않으면 또 기다렸고, 이런 모습이 그의 2년 가운데 있었죠. 비단 바울 사도만의 이야기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의 주변에도 나라를 세우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온 사람, 그리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조급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그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결코 해할 수가 없다. 답답한데, 듣기에는 굉장히 답답한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데 2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한국 기독교 내 베스트셀러였던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가 계신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학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잘 유학을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이제 순조롭게 열릴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었죠. 실제로 한국 고등교육재단에서 선발하는 유학 장학생에도 선발이 되어서 그 꿈이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이제 꿈이 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가 지금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용규 선교사님을 지도했던 교수님은 유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년간의 안식을 떠나버리셨어요. 지도 교수가 없어진 거예요. 당시 이 선교사님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꿈이 눈앞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멀어지는 듯한 이 느낌. 그런데 그 1년의 그 시간을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다른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속도, 내가 가진 욕망,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모든 나의 욕심들, 이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길을 여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죠. 분명히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기 멋대로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초점을 잡지 않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가나안이 주는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그들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들의 왕국을 그리고 세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영광을 바라보라.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서 주인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제 제자 훈련을 마쳤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바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바빠서 우리가 다른 일들을 두 번째로 했던 적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무작정 달려가기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 줄 알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위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을 넘어서지 않는 것. 군대에서는 늘 지휘관이 앞에 가면요 그보다 반보 뒤에 수행원들이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존경과 그리고 순종에 대한 표시겠죠. 오늘 우리가 같이 앞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오늘 우리의 발걸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속도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금잔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무시한 채 우리 멋대로 아무데로나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우리가 눈이 팔려서 하나님은 보지도 않은 채 우리가 우리 멋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속도를 따라간다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그런 그 백성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는 자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늘 계셨다. 구름 기둥이 자리에서 뜨면 백성들이 진군하였고, 구름 기둥이 자리에 내려앉으면 그들은 몇 달이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멋대로 내 속도 따라가면서 주님을 경외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넘어서지 않는 삶,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